자, 오늘 예언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예요. 성경 이사야 11장,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사야 9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10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장은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 속에 그 당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럼 신뢰하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10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제 아시리아죠?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악한 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나라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나라가 사용이 다 끝나면 막대기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버리신다. 그런 내용들이 10장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11장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다 말고 2세의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청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1세기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나 청중이나 다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11장과 12장 말씀이 주어질 날에 이 말씀의 예언, 11장과 12장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망이 주어졌죠. 이 사람들에게 예언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사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성취가 아닌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이제 21세기의 현대 한국인들이 이 이사야 11장, 12장을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성취될 말씀이죠. 여러분은 칼빈주의 신학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유명한 문구가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시아의 날이 오면 악인들은 전부 죽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앞장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신뢰하는 건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하나님의 비교라는 것이죠. 아수르와 하나님. 이 아수르에 이제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라든가 성경의 불이라고 불리는 왕이라든가 말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 왕을 신뢰할 것인가? 아수르의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세우는 왕인가? 아수르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이제 이것도 역시 대조를 이룹니다. 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뿌리라든가 이 싹이라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새의 뿌리라는 건요, 이새라는 이 가문의 사실은 근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새에서 나온 뿌리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조주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싹이다, 뿌리다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루트거든요. 루트란 단어는 근본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한 가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다. 우리는 유명한 그 사람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기 사실은
이세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세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다윗 혈통을 조금은 더 이제 낮춰서 부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 혈통이라기보단 이세 혈통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자 위에 이제 그 가지예요. 이제 가지로 비유됐지만 사람입니다. 그 가지 위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영으로 부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싹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싹이라는 단어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싹은요 정경적인 문맥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성경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자,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란 이름을 사용했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가지란 단어는 똑같이 사용됐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가지로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한 의로운 가지, 한 왕을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스가랴 6장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이 전을 건축하는 싹,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싹, 가지 이런 단어들은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사람이 인간이 가진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자기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6장 1절에 나오는 브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브살렐. 성막에 쓰이는 이제 기물들을 만든 사람이죠. 참 건축이든 조각이든 굉장히 이제 대단해요. 자, 36장 1절입니다. 36장 1절. 출애굽기 36장 1절. 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자, 또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삼손이죠.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명만 볼게요. 자, 14장 6절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사자를 염소를 찢듯 찢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특정한 목적, 이제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삼손이 강한 게 아니라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렇게 만든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삼손이 머리가 이제 두 발이 잘린 뒤에 일반적인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강한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살렐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브살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브살렐을 지혜롭게 만든 것이죠. 이렇듯 성령은 인간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자, 이런 특정한 목적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있었죠. 제가 사울 왕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고 그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부어주셨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제가 자주 설교한 이야기입니다만 에스겔에서도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에스겔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즉 말씀 안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렇듯 이제 성령은 인간 이상의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이세의 싹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데 이 성령을 다양하게 이제 교호적인 사용법으로 부르고 있어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같은 것을 다양하게 수식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곧 이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인데 사실 잘 보면 이 재능들은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통치자에게 필요한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겠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게 신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면서 성령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재능의 영을 그분 위에 강림히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새의 싹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죠. 소문과 평가입니다. 소문과 평가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소문과 평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분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진실됨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닌 내면의 진실됨으로 평가한다. 제가 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이죠. 근데 잘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제가 원한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가할 것 같은 사람이면은 즉 공익적인 목적,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학적 씨를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톰 라이트를 비판한다거나 김영현 씨를 비판한다거나 김학철 씨 되게 좋은 사람 같이 보인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거든요.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그럼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으면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지옥도 없고 심판이 없으면은 예수님 왜 믿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었죠? 예수님은 그냥 헛짓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은 뭐죠? 헛짓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도 없고 심판이 없으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는데 구원이 있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에 반대할 구원이니까요. 근데 심판이 없다. 그럼 구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필요 없고요. 십자가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헛짓거리 하신 거죠.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예의가 있어 보인다고 교양 있어 보인다고 비판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해 보이지만 기독교의 근본을 사실은 엎어버리는 이야기다.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성경에 지옥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불못으로 영벌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영원히 수치를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지옥을 묘사합니까? 근데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를 나쁘다 그러거든요. 나쁘다. 감히 누구를 판단한다. 사람을 판단한다. 근데 저는 원한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또 성경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처참하게 될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제 이미지, 이단 사이비를 무찌르는데 왜 이렇게 포악스럽냐? 여러분 포악스럽게 해야 그 사람들이 포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포교를 해서 내비두면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완전 날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겠죠?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참사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단한테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그럼 반대편 생각해 보세요. 이단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싸가지가 없냐? 그러면 여러분, 경찰이 살인강도 눈앞에서 발견했을 때, 거기서 이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서 주시겠습니까? 라고 존댓말 쓰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가 상대인 만큼,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럼 제가 이단 상대로 반말할 수 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그냥 뭐 서로 양보해서 될 일이고, 뭐 한쪽이 피해를 봐도 이런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인생과 가정과 지옥이 걸려 있다면은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를 판단할 때, 야, 저 사람 싸가지가 없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본심은 뭐 싸가지가 없는 사람, 뭐 본질은 싸가지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게 피해가 크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 저를 판단하실 분은 사실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하셨는가. 그럼 전 반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죠. 당신은 이단 사이비를 봤을 때 뭘 했습니까? 저거 믿고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가요? 그게 용기입니까? 그 신자 행동일까? 전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하겠죠.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셨죠. 이스라엘에서는 좀 이제 부정한 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본질, 선하다. 그가 바로 천국의 이웃이다. 그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에서 예수님의 소개를 하죠. 예수님의 소개, 외면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뭐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것은 사람을 내면까지 통찰하신다는 거죠. 어느 무엇도 그분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질 수 없다. 자, 그는 그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4절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변론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재판받을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들 그들의 편에 서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그들의 편에 서서 중보도 하시고 같이 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볼 건데요. 자,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자, 예수님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철장으로 이제 철장이 철로 된 막대기거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런 뜻이죠. 철로 된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자, 그 다음에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장이죠. 19장 15절.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다시 이사야로 돌아갑니다. 자, 막대기와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메시아는요. 구원만 하려고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구원을 위해서도 오시지만 심판을 위해서도 오십니다. 잘 보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뭐 선한 일만 한데 구원만 하다 가신 데가 아니고요. 악인을 죽일 거다. 이게 역시 하나님이 보내실 왕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을 위해서도 오신다. 그리고 또 그분은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친히 본인이 칼을 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그 입에 나오는 의지가 표현된 게 말이거든요. 의지가 표현된 게 말인데 의지만으로 그러니까 마음먹으심만으로 사람을 세상을 얼마든지 멸망시키십니다.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거와 비슷하게 말씀으로 멸망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 이제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추스리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띠거든요.
띠를 띠라. 띠를 띠라는 거는 뭐 똑바로 서라 아니면 뭐 멀리 갈 채비를 마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띠를 채운다는 거. 여러분도 옷 입을 때 이제 외투 안쪽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아마 하는 게 띠일 겁니다. 자, 그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신다. 그가 군주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정의예요, 정의. 군주, 왕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띠를 만든다. 정의로 이제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성실입니다. 군주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가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그 다음 절입니다. 6절.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한번 여기서 지금 비교 대조되는 대상들을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메시아 시대가 도래됐을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비유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보고 싶어요.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죠. 여기서 회복의 대상은 우리 죄인,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육체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새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 1장 3절을 한 번 더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회복되는 것은 세상과 거듭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들도 회복을 바란다라는 말을 해요. 피조물들도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이르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이르는 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피조물도 바란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나 강아지 볼 때 얘네들도 만물의 회복을 바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 그러면 만물이 회복될 때 그 회복된 창조 세계, 재창조 세계를 묘사한 거예요. 재창조 세계를 묘사한 것이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연약한 것과 위험한 것. 다시 한번. 연약한 것과 위험한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회복된 세계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걸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인도나 이런 곳 보면 이제 성인도 뱀의 뱃속에서 막 발견된다고 하는데,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다?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에게도 미래예요.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성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경험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제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미 그분은 오셨지만 아직 그분의 나라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분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1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 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든가 사후세계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실 중심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역시 우리에게 이 시대는 미래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 말을 아하스 왕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왔어요. 뿌리와 싹이 또 나왔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치가 뭐냐면요. 깃발이에요, 깃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깃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깃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뭘까요? 들려야 한다는 거죠. 주목되기 위해서 들려야 한다. 이게 깃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에요. 깃발도 주목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주목되기 위해서 들려야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 말한 이 들림이란 것은 십자가 위에서 들리는 거였죠.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깃발이라고, 깃대죠. 깃대 위에 달려있는 깃발. 십자가와 예수님을 묘사한 건데, 자,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을 예언한 것 같아요. 그가 만민을 위한 깃발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우린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거겠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이 된다.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이 된다. 깃발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1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계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만국에서 혹은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날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남긴 자들이 열방에서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 수룹바벨, 세스바살, 이제 고레스에서 성취가 되죠. 문자적으로는 잡혀간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문자적으로는요,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 근데 그 남긴 자들이 돌아올 때 이때 이새 뿌리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직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염소와 사자가 함께 살았느냐는 아니죠.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도 일정 부분 성취된 게 사실인데, 남은 자들 돌아옴. 사실인데 이게 완전히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물리적으로요. 자동 전송되는 거죠. 자동 전송. 예수님에게로. 자,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이중적인 것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르곤 아수르 왕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열방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일 거다. 그날이 오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기서 에브라임의 질투와 유다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건 사실 이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당시엔 나라가 분열됐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아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날이 스룹바벨 때에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아닌데, 여러분 역사서 공부하시면서 스룹바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강 건너 사람들에게 노림이 뭐라고 해야 되죠? 목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할 때도 오죽하면은 건축 도구랑 무기를 같이 들고 건축할 정도로. 근데 그날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같이 선자들, 시온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일입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여기서 해만이라고 번역됐는데 이제 영어를 보면요, 이게 사실은 혀예요, 혀. 애굽 바다의 혀입니다. 애굽 바다의 혀를 말리신다. 이게 직역이에요. 애굽 바다의 혀를 말리신다. 여러분, 보통 혀가 탄다 그러면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굉장히 갈증이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애굽 바다의 혀를 말린다. 그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요. 이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잖아요.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와 같이 하시리라. 이때 홍해 말리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강을 말려가지고 길을 만들 거다. 강을 말려서 대로를 만드실 거다. 상상이 안 가죠? 큰 강을 말려가지고 남은 자를 위한 대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강을 말려서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 남은 자들을 위한 대로. 자, 남은 자를 위한 대로를 만드신다. 실제로 주룹바벨에서 돌아올 때 강이 말랐느냐?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강바닥으로 걸어갈까요?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왠지 걸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먼데 비행기 타고 14시간입니다. 실제로 걸어갈 것지는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한 말씀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장 12절. 자, 대접 심판이죠.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갈게요. 자, 하나님이 유브라데 하수 위를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서 남은 자를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굉장히 짧죠. 12장은 신발을 신고 강바닥을 걸어간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12장은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이 메시아의 날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11장, 12장. 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나로부터 돌아섰고 또 주님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주님의 진노를 받던 자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만국이 찬송해야 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 이 당시엔 이게 계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국이 찬양할 극히 아름다운 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만국이 찬양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만국이 찬양할 그분의 극히 아름다운 일,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시온의 주민아, 여기서 시온이 등장하는데 시온은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성은요,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과 비교됩니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적인,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 말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도성,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도, 캐피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도를 성경에서는 시온으로 묘사해요.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면 뭐냐면은 구원받은 나라의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나라의 구원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런 뜻이죠. 시온의 백성들아라고 하면요.
그럼 시온의 주민이나 했을 때 이 시온의 주민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 했을 때 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민이 찬송해야 되거든요. 만민이. 시온의 백성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크시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크시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방 사람들, 곧 우리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11장과 12장은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장이에요. 자, 지금 역사적 상황은 이럽니다.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해요. 남유다는 굉장히 군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군사적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하스라는 왕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로 비유하자면 중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나라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대적이 될 나라예요. 대적이 될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신뢰하라 그러는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를 신뢰할래? 여호와를 신뢰할래? 아하스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를 신뢰하기로 아하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이 시대 당시에 아하스 왕 당시에 백성들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수르 신뢰할래? 여호와를 신뢰할래? 너희들은 아수르 왕을 신뢰할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을 신뢰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을 신뢰한다면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신 다음에 그 도구를 버릴 거야. 그러면 아수르를 신뢰하던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할 거야. 이게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1장, 12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의 왕. 하나님 보내주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남은 자들을 모조리 구원하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악인들을 멸하실 거야. 그분은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들 편에 서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만물이 회복될 거야. 아수르 왕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분은 만물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실 분이야.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염소와 사자가 곰이 함께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지낼 거야. 근데 이분에 대해서 사실 전번 설교에서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가 지난주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왕을 신뢰할 것이냐, 어떤 나라를 신뢰할 것이냐, 아수르냐, 여호와냐, 아수르의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선택해 이런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런 이제 청유도 들어 있어요.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찬송까지가 11장과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11장과 12장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윤곽조차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윤곽조차도. 지금 멸망도 아직인데 회복돼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주실 거다. 이 정도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한테는. 그게 이 당시에 아수르랑 바벨론으로부터 피해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남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거고 그 아수르를 신뢰하던 사람들이 같이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같이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왕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유브라데와 애굽의 바다들을 말리실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해버리실 거야. 마치 출애굽 때 하신 것처럼. 그게 남은 사람들을 구하고야 말겠다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이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상 왕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왕을 신뢰할 것이냐, 이 지금 선택을 성경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완전히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엔 당연히 윤곽조차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 11장과 12장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거,
메시아 시대의 도래, 그날에 이루어질 만물의 회복, 남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최종적 구원. 이게 이사야 11장,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제 사이클을 그렸죠. 멸망, 그다음에 심판, 그다음에 구원, 회복. 이런 사이클을 지금 이사야 성경 12장까지 그려놨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 시대 도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2600년 전 정말로 머나먼 시대입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왕, 그때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신뢰하려고 했던 아하스와 어리석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 왕은 지혜와 총명의 왕이시고 그 왕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래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